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군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자대 배치를 받고 이등병이었죠.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밤에 보면 이 탄약고 근무를 갑니다. 어느 부대든지 마찬가지죠. 탄약고 근무를 하게 되면 저는 뭐 이등병이니까 밖에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안에는 고참이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고참은 자고 있고 저 혼자 이제 멀뚱히 서 있는 거죠. 이제 제 생각 하다가도 심심하니까 총을 좀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만지다가 탄창을 이제 총에 결합을 시킨 거죠. 그렇게 우연히 총을 만지다가 갑자기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때는 저와 주변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놀랐습니다. 엄청 등에는 식은땀이 나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총소리에 고참이 깨어난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고참이 뭐야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긴장이 돼가지고 막 더듬거리면서 이래 해가지고 제가 총을 격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고참이 욕을 좀 하더니 어느 순간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참이 갑자기 이걸 어떻게 수습하면 될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첫발이 공포타긴 하지만은 그걸 이제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병기 담당 행정관도 있고 어쨌든 이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참이 다 수습을 해줬어요.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병장이 되어서 GOP를 들어갔습니다. GOP를 들어가면 이제 저희들이 근무를 나가는데 좀 멉니다, 숙소가. 그래서 어쩔 때는 시간이 촉박하면 막 뛰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분대장으로 있는 우리 후임명 중에 이제 일병이었죠. 막내는 아니었고. 얘가 어느 날 왔는데 보고를 하는데 이거는 총알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고 탄창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 일어나가지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걔가 좀 고문관이었기 때문에 화가 너무나 나서 평상시에 이제 속을 많이 썩인 거죠. 막 걔를 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2등병 때 그 고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그냥 얘를 만지기만 하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까, 그 일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부대까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습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험했던 게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또는 호의를 베푸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호의,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된 가운데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호의, 그걸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5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엄격함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할 만큼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그 엄격함을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적으로는 은혜로서 품어준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교만과 겸손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교만을 물리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한 의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이 뭐죠?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도 교만을 보면 이 원어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 있는 그 자세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내다보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죠. 저 역시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고, 예외의 정도가 아니고 교만 덩어리입니다. 어찌 보면 참 너무나 교만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열정이 많다. 이 모든 생각들은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에서 야고보가 언급하는 이 교만은 이 당시 이 교회에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에다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그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 비추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자꾸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그리고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우위에 놓으려는, 그리고 다른 교인보다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분열과 갈등 속에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하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물리친다라는 단어도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가볍게 옆으로 치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 교만을 반드시 제거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 우리가 다 연약한데,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된 본성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 교만은 이 정도 있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있죠. 이걸 가볍게 두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교만을 매일매일마다, 교만은 두더지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교만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교만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이 이 죄된 본성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이 뭐라 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몰락하는데 교만은 한 부분이 아니고 선봉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성경이 이 교만의 죄를 강조하고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만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맞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악과 사건을 한번 볼까요? 자, 교만은 다름 아닌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사탄이 원래 기운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천사줄 중에 한 부류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내려와서 누구에게 갑니까? 하와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가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뭐라고 하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무슨 말이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내가 선악과를 먹더라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게 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레리 크랩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안정감과 중요감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 역사는 이 두 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거죠.
어쨌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하와와 이 아담이 넘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 분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그렇게 안정감을 취하려 했지만은 누구보다도 불안해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결국에는 그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교만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우리 대구 같은 이 영남 지방에서는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많이 교만합니다. 저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말에 아내가 이제 처갓집에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요일에 가려고 합니다. 왜? 처형들이 주말에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토요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에 가면, 그래, 가족들이 모여서 김장하는 건 좋은데 예배가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허락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로 허락하면 다음에도 또 가면 이거 예배는 어떻게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예배를 어떻게 하려고 해? 이래 하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가슴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처갓집을 가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아유 그러면 가라 하고 이제 애들하고 다 갔습니다. 그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돼서 이제 제가 예배 인도가 있어가지고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뭔가 카톡이 울리는 겁니다. 그래 딱 봤더니 아내가 모든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 목사도 못하는데 딸이 가가지고 다 믿지 않는 자기 형제, 이제 어머니야 우리가 전도를 해서 믿고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그 둘째 형님 같은 경우는 아내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실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찬송가를 부르고, 정말 부끄럽게도 자기 남편의 설교를 틀어놓고, 어이가 없죠?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건데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그거 빼고는 어쨌든 잘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새벽에 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참 내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이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남편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교만은 죄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갖 죄가 파생되는 거죠. 여러 가지 죄들이 파생되는데, 이 교만에서 파생되는 죄 중에 오늘 좀 언급하고 싶은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라는 게 무엇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더 좋아 보여서 느끼는 감정인데, 이 시기와 질투가 참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다 경험하고 있죠? 안 느끼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이것을 성경에 보면 참 이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었던 이 사울이지만 결국에는 일생을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정말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참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파트 값이 이리 올랐는데 옆에 근사님 아파트 값이 2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아팠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면 설교를 잘한다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이러면 다 이렇게 배가 아픕니다. 저만 아픈 모양입니다. 어쨌든 다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면 이제 교회 게시판에 이제 내년 또 교회 봉사자들을 다 걸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지나다 보면 성도님들 다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 이 성도님은, 이 집사님은, 아, 이 정말 좋은 데 갔네. 아, 왜 나는 이런 데 보내줘? 아,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보시면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진짜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거 조금만 한꺼풀 벗겨내면 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부서에 섬기라고 했는지, 왜 나를 이곳으로 불렀는지 그것을 깨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것이 감사로 가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뭐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 정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이 정오를 지옥의 3인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는 그래서 이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 죄의 파생이 뿌리가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처럼 쉬우면 누가 왜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복종하라 무슨 뜻이죠? 내 감정과 내 뜻을 하나님 뜻의 밑으로 내려보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든지 생깁니다. 자, 왜 우리가 큐티를 하라고 합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일기를 쓰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고 이 감정들을 그대로 놓아버리면 결국에는 그 감정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미칩니다. 갑자기 거친 말을 한다든지요, 조금 냉소적인 말을 한다든지요, 또는 패스를 해버린다든지요, 반드시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이 생각과 감정이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묵상을 한다든지 일기를 쓰게 되면 이 감정을 잡아서 하나님 뜻 밑으로 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것이 통제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손아귀 밑으로 들어가도록 해나가는 것이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마귀는 결국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광야에 있던 예수님에게까지 갑니다. 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랍니다. 이 얼마나 좋은 유혹이에요. 참 이 본문 말씀 대단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어쩌다 보면 자꾸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영성은 없습니다. 그런 영성의 원리는 절대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과정을 중요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중요시하죠. 결코 돌을 떡을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돌을 떡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사업이 어려우십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떤 그 형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도 요새 주식을 하니까 자기도 한 겁니다. 조금 이렇게 목돈을 가지고 했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조금씩 사야 된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기니까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처음 하게 되면 다 처음에는 뭐죠? 뭘 얻습니다. 잃지를 않죠. 이게 보통 흔히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왕창 넣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르지를 않아요.
지금 뭐 미국 연준에서 그죠? 테이퍼링 한다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기준금리 올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떡을 만들려고 계속 속삭일 겁니다. 그때마다 돌이 떡이 되면 진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망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는 물리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와서 뭘 보게 합니까? 과거를 바라보게 합니다. 과거를. 계속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게 하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아시는 분이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자기 지인에게 좀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분이 이제 40대 남자 한 집의 가장이신데 백신을 맞고 나서 백신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무려 27kg나 빠졌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낙심과 낙담이 되다 보니까 자꾸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목사가 안 되고 이 일반 평신도로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마귀가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에 고난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마귀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백신의 부작용을 내가지고 아프게 해서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그분에게 거기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8절에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여기도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앵기사테인데 꽉 쥐어 짠다는 이야기입니다. 꽉 쥐어 짜버리면 이게 뭐죠? 내 손에 가장 밀접하게 있다는, 밀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아버지로서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만큼은 변함없는 진리죠. 제가 우리 일남일녀 예진이와 주명이 사랑하는 딸 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라 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항상 뭐죠? 원하는 것은 아빠로서 늘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애들이 그렇게 막 장난을 치고 못 살게 구고 하지만 애들이 하루 정도 안 보이면 보고 싶어요. 그게 뭐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그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행사 가운데 뭘 했습니까? 다나 손영희 씨가 오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주 전에 이제 그 공간 눌리면서 할 때 장모님과 같이 갈 일이 있어가지고 미리 가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큰 액자입니다. 액자로 딱 있는데 글자가 뭐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액자가 좀 컸었어요. 우리 교회 떠락에도 그걸 다 가운데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 액자가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집사님들도 이걸 좀 노리고 있었는데 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이미 선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다나 손영희 권사님한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4살 때 아버지를 여의있다고 하시더라고요. 4살 때.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자기 나이로 만 40세가 이상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40년 동안을 아버지 없이 지냈는데 그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아버지를 묵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 글씨를 거기에 새기게 됩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를 않아요. 마치 아버지가 없는 자식처럼 그냥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를 찾아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계시는 그분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외아들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입양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놓으든지 기도를 놓을 때, 기도를 할 때 특별하게 어떤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기만 해보십시오.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내적인 충만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해보신 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 부르셔도 돼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감동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 적셔버립니다. 그 감동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에 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왔었을 때 마르다는 배고프다고 막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있었죠. 이 음식을 하다가 마르다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보고 막 따집니다. 예수님 보고도 분노를 하죠. 왜 애를 가만히 두냐고. 지금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걸 안 보이냐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두라고. 이게 좋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기보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이 추운 날, 이 코로나가 이 기승을 부리실 시대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때 모두가 깨어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품에 머물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만연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뒤틀려지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으로 교만에 이끌려서 세상을 따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교만을 멈추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발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머무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